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우리말로 번역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요, 1946년부터 1965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뉴욕 양키스의 주전 포수로 활약했던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라는 분이 했던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운동선수였지만 매우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 외에도 갈림길에 다다르면 어떤 거든 하나를 택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결국에는 그 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래는 예전의 미래가 아닙니다. 즉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주목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배우고 있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야구와 같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이러한 말들은 많은 깨달음을,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의 first name이 요기인데요. 요기, Y-O-G-I. 이분의 이름에서 유래하여서 요기즘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그 중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고 이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 한꺼번에 다 멸망당하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읍을 호르마다 이렇게 명명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단한 승리죠.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과 5절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승리의 감격, 승리의 기쁨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잠시만 이어졌다가 끝났던 겁니다.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싸움을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 그런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하고 그 도중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자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역시 그들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지금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웬일인지 지금 이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원망하고 있다. 본문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왜 인도하여 내었느냐,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음식 만나를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까지 폄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 출애굽 2세대들은요 더 직설적이고 더 분명하게 자신들의 부정적이고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즉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양식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싫다, 지금 거부하고 싶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으로 삼았던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앞에서 모세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갑자기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본문에서 불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하심, 하세라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동물인 뱀을, 스네이크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지 뱀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면 그저 나하시 또는 나하심 이렇게 표현하면 충분한데, 그 뒤에 형용사가 또 따라붙죠. 그래서 하나하심, 하세라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이 내용은 이 단어가 무려 3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민수기 17장 4절에 보니까 이것, 즉 하나하심, 하세라핌을 가리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탄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이것을 스랍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걸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간섭하셔서 심판하셨던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장차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처럼 수많은 출애굽 2세대들도 출애굽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다 하는 그 내용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절망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점철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있음을 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기존의 출애굽 1세대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실수와 잘못을 반복했고, 이들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죽음과 심판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어제 잠시 언급했던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에 나오는 90년대 생들처럼 이들은 솔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끝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뱀이 그들에게서 단지 떠나게 해달라, 그런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까지도 함께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또 다른 불뱀 세라핌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또 다른 불뱀을 바라보게 될 때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집 나갔다가 되돌아온 아들 탕자를 먼 발치에서 먼저 알아보고 먼저 그에게 달려와서 먼저 그를 안고 다시금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완성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하신 또 다른 불뱀을 쳐다보게 될 때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또 다른 구원의 방법, 즉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으로 그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놋뱀을 만들라고, 그리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다시금 쳐다보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대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말씀합니까? 장대에 달린 또 다른 불뱀, 즉 노뱀을 쳐다보아야만 살아난다고 말씀하죠. 즉 쳐다보았을 때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며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되새기며 예수님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